일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되는 세상적 이유가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월급이 오르는 것, 그런 거겠죠.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복을 받는 게 모든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일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서 승진하는 것, 승진하는 게 일터의 목적이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 또 이런 거더라고요. 일터에서 좋은 인간관계, 또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일터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그 위에 조금 더 고상하게 차를 높게 일터에서 열심히 내는 이유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흔히 이제 자기 개발이 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어디 칼럼에서 보는데 이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별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시간만 때우면서 그러니까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별로 큰 일 안 하고 이제 뭐 소소한 일을 하고 이제 월급을 크게 받으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이제 직장 사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지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는데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뭔가 배울 것도 없고 월급 받는 거 외에는 뭔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표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조그만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는,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을 하되 자기가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뭔가 자기가 배울 만한 게 있고 이럴 때는 일에 만족감이 생겨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기 개발도 없고 자기 존재감도 나타낼 수 없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조차도 이유를 모르게 된다면 그거는 일을 열심히 낼 수 없고 결국은 월급을 받아도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왜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일터에서 그거는 저기더라고요. 자기 자기 가치에 대한 재발견. 내가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무시당하고 그리고 존재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도 안 된 데다가 자기 존재 가치가 일하는 데서 월급을 받아도 결국 의미도 없고 만족감도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력하고 자기가 무능력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직장을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일터에서 열심을 낸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이것이 전부겠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열심히 내는 게 이 세상 사람이 일을 내는 이유하고 똑같고 더 이상의 의미가, 더 이상의 그 이상이 없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는 부적격하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일터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뭐야 돼요? 좁아 잠깐 헷갈려주네. 그래서 일하는 일터 그리스도인이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분명 이 사람은 세상적 기준, 세상적 이유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일터에서 주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지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 일터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터에서 보고
그걸 경험해야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처럼 노예와 질서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터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힘을 얻고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일터의 모습인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없이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이 5가지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미 부적격 그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농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부자, 이 부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정말로 분명한 것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강량이 많아져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내 고가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몫이 물건과 거기에 쌓아도 돼.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막 너무 이렇게 뭔가 수확량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매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적금도 들고 펀드도 들고 오피스텔도 하나 구입하고 콘도도 하나 콘도 회원권도 갖고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19절 가면 더 과간이죠.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자기가 일 안 해도 될 만큼의 쌓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그래 여행도 가고 파티도 열고 고급 헬스클럽도 다니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가져서 없어도 이런 스스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사는 일터 그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실제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거만큼 뭐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 OECD에 보면은 자영업자가 OECD에서 평균 12%래요. 자영업자가 일하는 사람들 저기 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27%나 된다래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가 굉장히 비중을 크게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경제적 구조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후진국이에요.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한 달에 200만 원 자기가 부부가 쎄빠지게 일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70%가 넘는데요. 200만 원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살아가는 게 정말 뻑뻑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영업자로 친다면 조그마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아져가지고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한 고민이죠. 이루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욜로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고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이건 죄도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누구나 다 바라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통일한 고민에서 거기서 스톱되고 더 이상 그 다음에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건 그거예요. 네가 어리석다라고.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어떤 고민, 더 이상의 어떤 생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벌고 그리고 뭐 승진도 하고 뭣도 사고 필요한 거 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걸로 내가 일터를 다니는 목적이 되고 일을 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교회는 아니지만 일터 속에 보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게 전부면 그 일터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영적인 뭔가 의미를 찾고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만 일을 한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불신자예요. 일터 불신자. 교회도 아니면 뭐예요? 일터에서 불신자로 사는데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그런 크리스찬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건데 그 사고방식도 없고 삶의 방식도 없다면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없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 어리석은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가 되고 마는 거죠. 응? 저는 이 본문에 주님이 비유하는데 이 한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 자세히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말만 아니라 그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셨고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그 즉시로 판단을 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그의 생각까지도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고 그 모든 걸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은 불신자일 줄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지옥과 영혼 같으면 모쪼록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적시로 얘기하느냐 그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 믿는 거지 자기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네가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적 판단이죠. 어리석다. 근데 오늘날요 가만히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일터에서는 이 부자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일터에서 어리석은 일터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계시해서 너희는 이 부자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이 부자같이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 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분명한 거 먼저 이 사람을 왜 어리석게 만드는가 볼 때 분명하게 하나는 분명한 거 뭐냐면 이 사람은 일터의 축복이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매출이 많아져가지고 수확량이 많아져가지고 행복하고 고민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의 축복이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축복이 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신자 같은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의 축복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잘하게 되면 무엇을 실수하게 되냐면 자꾸 세상이 더 믿어지고 거기가 더 의지하고
그게 더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와 말씀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이제 교회 안 나오는 핑계 되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월급도 많아지고 뭔가 잘 돼가요. 근데 일에 잘 되니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일에 잘 되니 하나님같이 너는 어리석은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차르니 이런 말씀이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축복해줬더니 주일날 사업한다고 사업 그 대상자 그 사업 관계되는 사람은 골프 치다가 죽었어요. 진짜 그 사람은 골프하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에 잘 됐어요. 주일 안 지켜요. 하나님께 헌금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치병 걸려 죽었어요.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이게 실제 있는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에 잘됨이 축복이 결국 그 사람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이 부자가 잘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라는 판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잘됨이 위험스럽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어. 거꾸로 일에 잘됨이 아니라 일이 잘못됐어. 일로서 힘들어졌어.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또 실망해가지고 자꾸 뭔가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실망해가지고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일의 힘듦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잘못돼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일이 잘못돼가지고 힘들어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일에 잘된과 못됨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잘됨이 오히려 위험스럽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가 나와야지 일에 잘됐다고 개인이 까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사울처럼 내가 너를 축복한 게 후회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 잘되고 못됨에 따라서 그걸 위해서 자꾸 세속적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자꾸만 자기만 생각하는 입장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네 거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다 소멸시킬 수도 있다. 너하고 상관없는 걸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축복을 크게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판단도 크고 그리고 축복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처럼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게 다 자기 것이고 자기만을 위한 거라고 치우치다가는 결국은 이게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이 부자는 지금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었으면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응? 그 구조는 없지만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귀에 대고 이 얘기하셨으면 아마 기절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일이 잘되고 못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일이 잘되고 못됨에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그분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 잘됐다고 세속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일이 못됐다고 해서 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일이 잘된 거 안 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부정적인 판단이 떨어지면 그게 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그가 어리석다라고 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을 관점으로 보면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는 자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불신이고 교만한 거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향이 결국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뒤로 보면 심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다고 했어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쾌하게 만드는 거고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이미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조차.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도 하나님이 내 생각에 따라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자꾸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 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속으로 직장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막 불평하고 뭐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라 쉬지만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인데도 우리는 생각에서 이미 벌써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화를 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손해나게 하니까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정적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생각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생각조차도 판단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아요. 세상 사람 부를 때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세상 관점엔 정상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행동으로 오기 전에 판단을 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일치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좋은 판단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과연 옳은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지 이게 지혜로운 생각인지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보실 때 떳떳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생각 갖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 욕할 수 있어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그걸 자꾸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한다면 그거는 일터 그리스도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정말 그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 끊임없이 상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높은 직급까지 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사를 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그 부정적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부정적 생각이 그 사람은 갈 길을 장래의 길을 가로막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일터에 대해서 마음으로 벌써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다는 거야. 네 공 네가 찬다는 거죠. 그렇게 부정적 생각이 아주 잘된 높은 데까지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올 거니까 다 드러날 거거든요.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그 일터를 주셨는데 그 일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요셉이 어떻게 가정 총무까지 됐게요? 그 사람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 내전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내전에 내가 노예라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탄,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 주인된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일을 했다면 그 사람 가정 총무하여라 쥐도 새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 요셉은. 근데 요셉이 가정 총무까지 됐다는 건 자기 일에 대한 긍정성, 그리고 상사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상사에게 신뢰받을 만큼의 어떤 상사에 대한 긍정성을 늘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수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에게, 그 간수한테 정말 끝없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니까 간수가 그 모든 걸 또 사모의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불만이 잔뜩 있는 마음으로 그가 일을 했다면 그거 모를까요? 윗사람은 다 알아요. 네?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하지만 윗사람이 내가 볼 때 다 보여요. 군대에 보면 알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쫄병을 지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쫄병에서 고참되면 쫄병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거든. 그게 속이려도 속일 수가 없어. 다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 부정적 생각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한테 어리석고 결국 자기 일터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거죠. 이 부자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19절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일 안 해도 될 만큼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 그 우스갯소리를 뭐냐면 창조주 위에 거미주라고 그러죠. 어린애들 초등학생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정말 세상이 골병기로서 이게 정당히 일을 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건물 줘가지고 거기서 임대로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게 오늘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예요. 이게 애들까지도 그게 번졌다고. 그건 뭐예요? 일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벗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410절을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는 게, 일해서 수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도 수고하라는 얘기죠. 이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수고해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일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이거는요 우리 한국만 그런 말을 부른 것 같아. 이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편안하게. 그 여자들이 그 결혼 대상자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이 1순위가 검사, 변호사, 의사가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업자. 그러니까 자기도 편하게 살겠대, 남편이. 이게 골병들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게. 근데 이 부자는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번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로 축복하고 그걸로 살기를 바라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살겠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게, 야, 나는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나는 이렇게 땀 흘려야 되나?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게, 일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축복으로 산다 그래서 맨날 그냥 일하지 않고 띵가띵가 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거짓말,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더 수고하며 살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수고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더 부지런해야 되고. 잠언서 보세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계세요. 부지런하다면 그게 일터에서 부지런하는 게 내 축복을 갖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터에서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는데 자기는 띵가띵가 놀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하고 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이 부자의 문제.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물론 일을 많이 해서 돈처럼 이렇게 씩씩거릴 수도 있어요. 이놈처럼. 그러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그거를 편하게 가려고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세 번째, 이 부자에게 있어서 어리석음은 18절 19절을 보면 자그마치요. 뭐가 있냐면 나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18절 19절 5번. 굉장히 자기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지. 우리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아끼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적으로만 돌아가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 그거죠. 우리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같이 희생하고 내가 내 것을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하게 일터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어떻게 손에 안 보라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고, 뭐 다른 사람 같은 신경 안 쓰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축복을 누군가를 위해서 또 도와줘야 될 하나의 역할을 하라고 미리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은 나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축복을 해줘야 되는 나머지 부분, 자기가 가져야 될 것과 나머지 부분 누군가를 축복해줘야 될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미리 그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자기 분량에 넣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쓰고 살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왜 어리석었냐면, 이 부자는 모으는 것이 최선이에요. 쌓아두리라. 18절에 보면 내 국가를 모으는 곡식의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모으는 게 최선이에요. 모으는 게. 이게 어리석다는 게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으는 게 최선이 아니고 어떡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적인 지출에 그게 최선이지 모으는 게 최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돈이 좀 생기면 이거 가지고 뭐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러다가 또 돈이 또 생기면 이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모으면 모을수록 쓸 때가 많으니까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야박해지고 계산적이고 누구한테 도와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유가 없어. 돈이 생길수록 여유가 없어. 끝이 없어. 그러다가 뭐 차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맨날 모으는 데만 열심히 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저 사람이 뭔가 축복된 지출을 하라고 마음 주실 때 정말 지출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지출할 때 안 한다면 왜? 모으는 게 최선이니까. 모아서 자기 것에 정도 확장시키는 게 최선이다 보니까, 뭔가 남에게 하나님에서 뭔가 쓴다는 자체가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맨날 그 욕심이 자기가 더 가난하게 보이고 더 모자른 것 같이 보니까 자꾸 뭔가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 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남 줄 것도 없고 이런 거죠. 일터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일터에서 돈을 벌어서 어떤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뭔가 모으는 것으로 적금에 숫자 들어가는 것, 통장에 숫자가 느는 것, 그게 기쁨이고, 그게 내가 일하는 어떤 행복이고,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모으는 게 최선이냐고.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면 잘 쓰라고 말씀 안 해요. 주라 그러면 후대에 누르고 눈을 넘치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잘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되돌려받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그게 주는 법칙에 의해서 내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건데, 주는 건 없고 맨날 받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모으는 데만 초점 두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월급 요 정도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받아야 돼. 나도 그거 받으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쓸 게 많으니까. 욕심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조금일 때는 남도 나눠주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꺼이 되는데, 좀 생활을 아주 그냥 인색해지는 거야. 남한테 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응? 우리가 돈을, 하나님이 물질을 일터에서 주시는데 그 물질이 자꾸 욕심이 되고 아니면 자기가 모아두는 걸로만 초점을 두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아주 인색한 사람 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나는 TV에서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이제 등장하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 집안에 다 모아두고 막, 내가 전에 월사로 살았던 그 사택교 그래요. 그 시골의 노인분들인데 땅을 농사를 짓다가 개발되면서 땅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땅 부자가 돼가지고 집도, 양옥집도 사고, 저희 살던 그 집도 사고, 주인 바뀌었죠. 그분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러는데, 그분들이요, 모으는 데만 기쁨을 가졌지,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남루한 농사 질 때 옷 그대로,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차를 사지도 않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통장에 돈만 채워놓은 게 그게 최선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며느리하고 그 두 아들이 작당해가지고 부모님 재산을 다 또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살아. 재산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뭐 이거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그 주인보다 더 좋은 아파트도 사고 막 이래요. 자기들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쓸 줄도 모르면서 엉뚱한 데는 돈이 다 새나가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쓰는 게 목적이라고. 벌기로는 하나님이 일터를 주셔서 벌기로 벌어요. 근데 우리가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축복을 주시고 이게 이제 자기가 수고한 것을 플러스 내가 잘 지출해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주시는 계산할 수 없는 축복들이 들어올 때 이게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서 내 삶이 풍성이 되는 건데 자기가 계산을 자꾸 두드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인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뭘 주는 것 자체가 손해인 것 같으니까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안 쓰니까 모아두는 거지. 꼭꼭 모아두는 거죠. 모아두면 모아둔 대로 그게 그대로 존재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 쓰라고 마음 주시지 모으는 데가 지혜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많이 모으면 마음에 근심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모으는 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아서. 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모으는 데다 집중하고 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은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 될 때 이 사람은 혼자서 농사 짓겠냐고.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 정도 소출이 많이 나왔을 텐데 수확량이 많았을 텐데 자기 혼자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줘서 이 부자라고 그랬다면 여기 이제 말씀이 그거예요. 앞에서 보면 부자라고 해서 부자. 이 부자는 결국에 자기 혼자 일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부리는 하인으로 인해서 종들에 의해서 부자 됐으면 자기가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면 같이 도와준 종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했어야 되는 거예요. 5달러, 2달러, 1달러 받은 주인은 맡겼다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을. 적어도 그렇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 쓰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하나님을 뵌 어리석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붙이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나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내가 그 사람 섬김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거를 쓰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만 관심 있고 자기가 그 정도로 잘 될 때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서 잘 됐는데도 그 도움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 생각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어리석은. 주님이 그 십계명 2계명을 줄일 때 내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 결국 내 옆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대상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우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일터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일하는 속에 누군가 내가 이 정도 일할 수 있게 되어지게 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할 줄 알고 자기가 정말 잘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일터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리석은 뭐냐면 자기 소유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데 자기 소유의식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빌리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빌려서 쓰는 거고 청지 역할을 할 사람이지 내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자 하나님이 뭐라 이렇게 했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영혼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내가 밝힌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 영혼이 자기 주인, 자기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네 영혼 내가 소유하 있으므로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가 소유자야. 너는 빌린 자고.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보면요. 내 소유라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 소유고 내 마음대로 돼야 그게 내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 때문에 내 소유도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고,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청지 역할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데, 내가 하나님부터 맡음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인으로서 소유했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 사람 마음속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속으로. 우리 인생과 생명조차 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자에게 청지 역할을 해야 돼요.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게 내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일터도 마찬가지죠. 어떤 김집사가 학원을 하고 길중에 학원할 때 소유주는 분명히 내 소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들, 그 사람들도 그 기업도, 그러면 내가 그 맡은 자로서의 겸손함과 청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잘 네가 관리를 잘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 별거 어렵지 못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네 소유물 내가 걷어내겠다는 거야. 내가 네 소유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지기한테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종이 주인 노릇하면 그 주인은 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방져서, 교만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예요. 종이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터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가 지혜로운 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그가 다른 장사, 종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생파 몰랐던 장사를 해도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듯이 우리가 청지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맡겨진 충성된 자의 축복이 따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사실을 그를 몰랐던 거죠. 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잘됨이 목적인 거죠. 자기 잘됨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영광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 도로 찾았겠다. 네 생명을 내가 걷어내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받으신 영광이 내게서 남으니까 호흡하게 하는 거지. 영광이 끝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영혼은 오늘 내가 도로 찾겠다. 왜? 영광이 끝났다는 거예요. 영광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영광이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네 인생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만 영광을 돌리냐 그 얘기예요. 정말 치열하게 사는 정말 현실적인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다윗처럼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높이고 이래야 될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일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교회에서만 그러고 있어요. 일터에서는 시치고 세상 사람같이 욕하고 같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같이 갈대한테 당하고 그렇게 살면 뭐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일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 부자는요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 수출이 수확량이 많이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 믿는 데라서 이 정도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갚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한테 영광 얻을 거 없겠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다. 다 내가 너를 싹 데려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일터에서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일터로 주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일터란 말이에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죠. 야곱도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터에서 높이지 않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어리석음 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 일터에서 영광 받으실까 다 돌렸느냐, 하나님을 높여야 될까 다 높였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월급이 얼마나 나왔느냐, 일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지. 중요한 건 내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일터에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높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하나님을 높이면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래요. 신문들은 고르는데 왜 하나님을 높일 생각 안 하냐.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안 되면 또 이게 뭐가 잘못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찾자고 자기가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게 하는 이 모습은 결국 일터를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마지막에는 이런 거예요. 부자가 자기 축복과 자기에게만 몰두하다 보니까 축복 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전혀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터에서 생각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그 일터에서 찾아와서 지금 판단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지극히 또 영적이에요. 그 일터라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터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 생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고 행동을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터에서 영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일터에서 주님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해 보는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단지 돈을 버는 어떤 수단으로서 일터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부자하고 다른 바 하나도 없어요. 일 잘 되면 잘 된 줄 알고, 잘 되는 게 즐겁고,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치면 이런 식으로 일터를 3차원적인 아주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일터에서.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할 정도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다 계속 판단하고 있는데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현실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들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는 단순치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벌고 뭐 아까 얘기한 5가지 목적으로만 이 일을 한 게 그 현장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의. 거기는 그 주님이 계시고, 거기는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아서 그 일이 또 있고, 우리는 거기서 상급을 또 쌓는 거고, 거기서 빛과 또 소금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 또 일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산다면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졌다가는 일도 못하고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건데 어쩌나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일하는데 마음 뺏기다 보니까 상천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자기 일터의 현실에 매달리다 보니까 4차원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낯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일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터가 영육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영육의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이 일에도 축복하시고, 영적인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내면과 이런 것 같이 버물려서 균형 잡아 더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개념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사람처럼 되니까 일터가 풍성치 못하는 거예요. 존재의 축복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터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판단하는 거냐고. 지금 일터에서 지금 벌어진 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주님이 얘기해요.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뭘로 생긴 거예요? 일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일터 때문에.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얘기는 네가 어떤 태도로 일하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되고 지혜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오히려 모든 게 다 끝장날 수도 있음을 일터 때문에 생긴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건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와 정말로 비례해서 중요도에 있어서는 일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 가지 현장이 중요한데,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일터예요. 이 세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현장이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될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축복스럽게 하고 있는데 가정과 일터에서는 엉망이라는 거죠. 가정과 일터에서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의식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축복스럽게 하고 있지만 가정과 일터에서는 축복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언밸런스예요. 교회의 축복이 가정으로 일터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동일하게 교회에서 하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정에 그게 흘러서 세 가지 영역이 고루고루 축복이 되는데, 한쪽에서만 그러고 있으니까 두 군데가 메마른 거예요. 이 지금처럼 암흑 들어가서 비도 안 와가지고 쫙쫙 갈라듯이 노은밭이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처럼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이 너는 일하는 현장에서 넌 정말 어리석은 자다. 끝장난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해 이 사람. 하나님이 너 정말 생각을 못하는구나, 밀어맞구나. 응?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이제 정리할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 나오면 곤란하다. 이런 지극히 드물겠지만 내 영을 도로 찾는다는 이 말씀은 지극히 무섭고 극단적인 말씀이라 이런 말씀은 쉽게 안 하시겠지만, 이런 주님으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니? 일터에서 이 얘기는 뭘 말씀할까? 너는 왜 그렇게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니?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일터에, 우리의 일터가 월급이 얼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터라는 현장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나와 함께 같이 계셔서 나를 진정으로 평가하는, 어리석다 지혜롭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판단이 결국 일터에서 오는 건데, 우리 일터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런 판단을 받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일터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나를, 생생한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나를 판단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 그분이 더 주실 수도 있고 도로 찾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터를 세상 사람처럼 낮은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일터를 보지 마세요. 네? 낮은 개념. 좀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일터를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로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말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혜로운 자여 오늘 밤 너에게 모든 걸 더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죠? 그분 앞에 지혜로우면 더 주시나 하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야지,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어리석어서 내가 다 도로 찾겠다라는 이 말씀, 비극적이고 극단적이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스러운 인정을 받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오신 성도의 일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터, 칭찬받는 일터, 그래서 더 복된 그런 일터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